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며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여 하나님도 돌아가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가 읽기는 읽었는데 참 한 번 더 물어보면 참 대답하기 참 곤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라. 어떻게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거지?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본문 전체적으로 결론을 먼저 말해놓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으로 만나는 것이다. 결론 다 들었지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것은 뭐라고요? 한번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을 보니 누구를 뵙는 것 같다? 주님을 뵙는 것 같다. 그게 합당히 행하는 것이다. 결론, 설교 끝. 끝났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자, 7절 아니 화면 본문부터 다시 보시면 합당히 행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권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권위를 주장하는 것은 누구를 나타내는 겁니까? 자기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자기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럼 목사들이 자기 권위 주장하지. 또 장로님이나 권사님도 늘 뭘 주장한다고요? 권위를 주장하는데 여기에 반해서 하나님께 합당히 행한다라는 말은 합당히 행한다는 것은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를 때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녀를 기를 때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권위 주장합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으로 다 감싸 안아서 애를 키웁니까? 그리고 우리가 서로 만날 때 권위 주장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랑으로 만나자. 아멘. 오늘 보니까 뭐 큰 소리가 나오던데요? 아니 안 나왔어요? 아, 남전도는 안 나왔어요. 여전도에 없었어요? 네. 큰 소리가 나오는 것은 누구를 주장하는 거? 자기를 주장하는 거. 그러나 유머는요, 자기 자녀가 엎지르거나 넘어지거나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안아주고 수고해주고 그러죠. 우리가 성도와 성도 만날 때에 자기 권위로 만나면 싸움밖에 안 납니다. 그럼 뭘로 만나야 돼요? 사랑으로 만나자. 아멘.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 첫 번째는 사랑으로 만나는 것은 유모가 자기 자녀 기르듯이 남의 자식이 아니라 자기 자식 기르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십시오.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자기를 주장하면 목숨 줍니까 안 줍니까? 그럼 목숨까지도 준다는 말은 주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자, 잘 들으십시오. 목숨을 준다는 말이 아니라 누구를 대하듯이 예수님을 대하듯이 하는 것이 뭐냐? 목숨까지도 기쁘게 내주는 것이다. 이것이 뭐라고요? 사랑이다. 목숨 내놔라 하면 누가 내놓겠어요? 누가 내놓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장로님 목숨 내놓겠어요? 대답 안 하잖아요. 그럴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숨 내놓는다는 말은 주님 대하듯이 만나는 것. 아멘 좀 해주세요. 구절 가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그 3주간 데살로니가에 있었는데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이 말 속에도 뭐가 들어가 있느냐? 사랑으로 내가 수고했다. 교회를 섬기는 것은 뭘로 해야 된다고요? 사랑으로 하자. 10절 가볼까요? 또 자, 거룩하고, 어떻게 옳고 어떻게 흠없이 행하였는지는 우리가 알 길도 없고, 또 우리가 그 사람이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했는지 우리가 그 뭘로 판단하겠습니까? 이거는 뭘 말하느냐?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너희와 교제했다. 그걸 말해주는 것이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어떻게 해요? 권면하고, 그 다음에 위로하고, 그 다음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그게 권면입니다. 만약에 벗어나고 있으면 따뜻하게 위로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만나자. 그 다음에 뭐라고요? 벗어나려고 하면 경계하고. 항상 초점이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님의 사랑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한다고요? 합당히 행한다. 그러면 행하긴 행하는데 누가 합당히 여겨준다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여 합당히 여겨주는 것은 뭐냐?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만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면 이웃을 어떻게 대하라고요? 내 몸같이 내 몸같이 한다고 하면서 맨날 어떻게 해요? 욕 바가지로 퍼붓습니까? 그러면 안 되지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우리가 정말 이웃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어떻게 여기라고요? 예수님 같이 여기자. 자, 그렇게 보고, 자, 결론은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다. 결론으로 이야기해놨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앞서 말한 대로 오랜 세월 동안 데살로니가 교회를, 성도들을 목회한 것이 아니라 몇 주간? 3주간. 그래서 반대가 너무 심해서 어디로 가게 됩니까? 베레아로, 그 다음에 아덴으로, 고린도로 이제 가게 되죠. 그 다음에 이러한 조건에서 친분 관계를 유지한다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목숨까지도 주기도 기뻐했다, 이 말은 우리가 이해가 안 됩니다. 엄청난 뭐라고요? 부담스러운 말이다. 야, 3주간 목회했는데도 목숨까지도 준다. 너도 그렇게 해라.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의미하느냐? 우리가 서로 만날 때 누구를 대하듯이? 예수님 대하듯이. 한번 옆 사람 보고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을 보니 주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반복, 연습, 훈련. 안 하면 또 어떻게 해요? 또 분기 빠져갖고 당나라 군대 돼가지고 누구를 주장해? 자기를 주장하면 그건 교회가 난장판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십시다. 바울이 실제로 누군가를 위해 목숨 준 일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말은 했을 뿐 행동으로 보여준 것도 없고, 바울의 목숨도 몇 개라고요? 하나님.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 목숨을 준다고 해도 그 대상은 한 사람밖에 되지 않고, 바울은 그들이 죽을 것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유대인들의 핍박에 의해서 죽을 것을 대신해서 죽어준다는 그런 말도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의 자신감도 아니고 바울의 느낌도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모두 다 실천해야 될 사항도 아니라 이 사랑을 이루신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도와 성도 간의 만남을 말해주고 있다. 쉽지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 어떻게 해요? 목숨을 내놓으셨다. 우리가 그것으로 뭘 얻었습니까?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목숨 주기를 기뻐한다는 말은 어디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냐? 예수 안에서 다 이루어졌다. 예수 안에서 만나는 것은 뭘 주고 만나는 것이다? 목숨을 주고 만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면 이해가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만날 때 어디 안에서 만나자? 예수 안에서 만나자. 예수 안에서 만나면 함부로 말할 수가 없고, 예수 안에서 만날 때는 주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만나야 된다. 신자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음을 알고 이 사랑으로 형제를 바라본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 합당히 행한다.
누구의 사랑으로 만난다고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만나자. 그다음 볼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목회자도 자꾸 자기 권위를 주장해. 그러면 그 속에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사랑의 관계에 있는 신자의 영혼을 바라보는 이런 관계에서 만나는 것이 진짜 목회자와 또는 성도와 성도 간에 만나는 것은 항상 그 안에 누가 먼저 있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있어야 한다. 7절에서 사도라는 권위를 가지고 신자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유모가 자기 자식을 기르는 어떤 사랑이라고요? 어머니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만나자. 어머니의 사랑은 뭡니까? 값없이 주는 사랑. 그래서 이건 바울의 성품이 아니라 누구의 사랑이다? 예수님의 사랑이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인간이 주장할 수 있는 권위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잘 보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어디에서? 심판에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대접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로 만날 때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만나야 된다. 어디에서? 심판에서. 그 다음에 또 보면 어디에서? 저주에서. 심판과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그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안다면, 아멘. 예수님의 사랑이 어디라고요? 저주에서, 심판에서 건져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도 그 사랑을 받은 사랑하는 자녀들답게 서로 만나자. 그러면 권위를 앞세우지 않고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서로 만나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먼저 경청하라. 먼저 들어주십시오. 충분히 들어주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참고, 뭐 말하는 데마다 그 말을 끝까지 들어주지를 못해. 중간에 막 끊고 들어와. 그러면 성질 나요 안 나요? 그러니까 경청하라. 끝까지. 한번 따라합시다. 끝까지 참고 들어주겠습니다. 들어주라 이 말이야. 경청하라. 경청하면 자기 주장이 안 나옵니다. 경청하면요, 그 훈련입니다. 훈련. 그렇게 될 때에 내 마음속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참아야지,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들어야지, 그런 자세로 우리가 서로 만나면 참 좋겠습니다.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그래서 바울이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다시 말하면 교회로부터 사례를 받지 아니하려고 지금식으로 바꿔서 해석한다면 밤낮으로 일하면서 애썼다. 그러니까 이런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걸 자비량 목회라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개척교회들은 다 자비량 하겠지만은 많은 교회들은 목회자가 목회에 신경 쓸 수 있도록 사례를 책정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사례 문제도 감정이 들어가면 자기 주장이 나타나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끝까지 교회도 또 목회자도 항상 누구만 생각함으로?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우리가 서로 만나면 불편할 것이 없다. 있는 대로 주면 되고 있는 대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또 하나도 안 받았느냐? 앞에 거 뒤에 거 가보시면 바울도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에 쓸 것을 위해서 따로 헌금을 2번이나 보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받느냐 안 받느냐 그걸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득을 위해서 내가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의 사랑으로 교회를 섬겼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목회자가 뭘로 교회를 섬겨야 됩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그래서 항상 여러분과 마치고 인사할 때도 주님을 뵙는 것 같다. 그런 눈빛으로 서로 만나고 인사하자. 맞습니까? 그럴 때에 목회자는 존경받고 성도들은 사랑받고, 그러면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오직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복음을
제대로 전하면 그것이 바로 사랑을 전하는 것이다. 목회자가 성도를 사랑하는 것은 말씀 그 자체를 제대로 전하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사랑이다. 넘어가서 그래서 바울은 오직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데살로니가 교회 너희들과 3주 동안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복음만을 드러내 놓았다. 이것이 성도와 성도,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 교회는요 돈이 개입되면 자기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목회자의 생활비가 부담스러워지고, 숫자도 적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재정이 줄어들고, 그러니까 재정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또 목회자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만날 때에 자기를 주장하게 되면 자기의 이 감정,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게 되면 불만을 품게 됩니다. 불만. 많이 줬다고 불만하고, 또 적게 받았다고 불만. 서로 주님의 사랑으로 만나는 관계가 아니면 뭐가 나오게 된다? 불만이 나오게 된다. 근데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만나면 적게 줘서 미안하다고, 아유 이렇게 많이 받아서 죄송하다고, 뭐 이런 서로 간에 뭘로 만나자고요? 사랑으로 만나자. 교회는 뭘로 만나야 된다고요? 사랑으로 만나자. 다시 한번 더 인사합시다. 주님의 사랑으로 만납시다. 그 다음 11절에 이와 같이 권면합니다.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하나님께 합당히 여기라. 이 말 속에도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것은 뭘로 만나자 했습니까? 서로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장로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당신이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당신, 예수님만 높이는 권사님, 집사님이 계셔서 우리 교회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이게 하나님께 뭐 하는 것이다? 합당히 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자는 예수님께 받은, 원래 나는 뭐 받아 마땅한 자라 했습니까? 저주받아 마땅하고 심판받아 마땅하고, 낮에 드린 말씀대로 소멸당할 존재인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셨으니,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대접을 받았으니까 나도 남을 대접. 그게 서로 사랑하는, 서로 대접하라. 야, 네가 오늘 통닭 샀으니까 나는 오늘 너에게 삼계탕 사겠다. 그런 대접은 인간적인 걸로 우리가 생각하면 되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다.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나는 저주와 심판받아 마땅한데 여기서 주님이 피 흘려 주심으로 내가 산자가 되었고 생명을 얻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서로 맞아. 하나님의 대접을 받았으니까 서로 맞아. 대접하자는 말은 뭘 드러내라고요, 장로님?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내놓는 것이 대접하는 것이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을 대접하겠습니다. 뭘 내놓으라고요?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내놓는 것이 대접하는 것이다. 아멘. 뭘 내놓으라고요? 예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저주에서 심판에서 내 목숨을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주고받는 것이 형제에게 뭘 주는 거나 똑같다? 목숨을 주는 거나 똑같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이름으로 한 주간도 아멘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